오늘 이 좋은 병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의 하나로서 2차 투옥 후 자기가 죽을 거를 직감하면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만나고픈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땅의 남은 자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내가 들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를 통해 뭘 기억해야 되냐는 거죠.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 좋은 병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좋은 병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죠. 마음도 다르죠. 살아나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갖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같은 곳,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세상적인 그 부끄러움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오직 주의 말씀 하나만으로 오직 저 천성을 바라다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개체를 뛰어넘어서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뚜렷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좋은 병사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 바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을 왜 허락하셨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것, 내가 고통받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살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았고, 다 지금 오늘 이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을 뿐, 그것은 이제 지나간 이야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신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인도하기 위해서 머나 먼 길을 돌아오게 한 사람도 있고, 직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쉬었다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지라도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로서 힘쓰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가 어떤 존재인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부자였던 것도 상관이 없고, 예전에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산 제물이 뭐예요? 산 제물. 죽어있는 제물은 아니죠.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얘기는, 살아있는 제물에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지금 죽음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면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나 또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바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생은 갖가지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수도 없는 그 생각의 충돌 속에서 이것도 결정하고 저것도 결정하고 내 가는 길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생각이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 뜻도 있고 내 마음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함께 죽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걸 힘쓰라고 했던 거는 이거는 내 힘으로 받쳐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여러분들 살아있는데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통하여서 온전히 제물로 바쳐지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종으로서 드려질 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온전한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바쳐지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종으로 바쳐지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받쳐져야지만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쳐져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아니한가를 나누는 거라는 거죠. 분별이라는 거는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칼과 같이 자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뜻이면 뜻대로 나가는 거고 뜻이 아니면 자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까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자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져야 온전하게 드려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종으로서 바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의 뜻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뜨겁게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냐면 옳게 분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듣는 자를 14절에 보게 되면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툼 속에 들리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들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게 되면 우리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주인의 의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쓸모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졌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졌다는 것은 오직 그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나가는 거구나. 주인이 보시기에 흡족하게 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오늘 이상한 말들이 퍼져나가고 이상한 생각이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것에 인정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일꾼으로 인정되길 소망합니다. 이거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 각자가 시기가 다르지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긍휼을 얻는 역사를 얻게 되어질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분별 이것을 바르게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교회 안에서도 모호해지고 있고, 교회가 쪼개져서 이상한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종교를 통합한다는 이상한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면서 신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처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나의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인데, 그분의 의중이 중요한 것인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넓게 열지 않을 것인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문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찾는 이가 적어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나간 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긍휼을 구한 자가 살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 보따리 다 짊어지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성을 바라다 보며 십자가 긍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존재로서 이 세상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되어지면은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나이가 어린 자녀도 부모에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할 수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관계로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나, 그런 인간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옳게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점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를 통해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흔들흔들거리고 모호한 이 세상에 무엇이 명확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통해 기준점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지길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고난받아야 될 존재,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그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는 거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왜 기준점이 돼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냐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법에 의해서 이 악한 말들, 세속적인 말들이 버려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미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바 되어졌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못 박았는데 이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예요?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그리고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진,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긍정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부정의 말을 합니다. 예수가 없는 긍정의 말은 의미가 없고요. 예수가 없는 부정의 말, 그거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육체를 입고 있어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짜증나, 아우 열받아. 뭐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살아가면서 계속 그러한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기쁠 때도 있지만, 사람을 볼 때 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도 있고, 말을 들을 때도 기쁠 때 있지만 말을 들을 때도 화가 날 때가 있고, 결국에 우리 입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다 부정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다는 게 뭐냐면, 문지방을 들락날락 거리는 것처럼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서 들어오는 것. 우리가 지금 저 교회를 들어올 때도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지방 넘어들듯이 쉽게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을 보게 되면은요, 무작정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 의해서 부정의 그 말들을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영역의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망령되다는 게 뭐예요? 집안에 의해서도 그 집안이 하는 말들이 또 다르죠. 집안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 집안이 갖고 있는 그 특색에 따라 말하는 투도 다르고요, 갖고 있는 성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씨를 들어보면, 아, 저기 어디 지방 사람이네, 그리고 어디 김씨 집안이네, 박씨 집안이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망령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망령되다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필연적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말이 나와요? 헛된 말들, 진짜 헛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 예수의 말인데, 그리고 우리의 그런 죄악을 밝히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상하고 쓸데없는 말들, 지금 저 영혼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가 필요한 건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힘들어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가서 손 붙잡아주고 그 영혼들에게 내 생각을 전하는 그런 말조차도 헛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다 잘 될 거야, 아유 괜찮아, 언젠가는 다 없어지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언젠가 잘 될 거야, 언젠가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해가 뜰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이 있을 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어질지 저 사람에게 적용되어질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또 다른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긍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헛된 말들이죠. 결국에 이런 말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식해서 그래. 나는 연약해서 그래. 나는 성질이 못 돼서 그래. 나는 뭐해서 그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불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런 말들 하고 있다면 문제는 이 말을 그쳐야 되는 이유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들에 의해서.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게 말에 사로잡히는 걸 아시죠? 계속해서 우울하다, 답답하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나가게 되면 죽겠다는 사람은 진짜 죽어요. 죽겠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만 하다 보면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넘어져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내 말을 자유롭게 그냥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이 나오는 데를 혀라고 합니다. 혀가 바로 곧 불이고 그리고 악의를 쏟아내는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혀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인침을 받지 않으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는 반대된 언어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은요,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악성 종양이 어떻게 해요? 종양이 하나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 종양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퍼져요. 한 사람이 전한 그 말이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전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을 전하고 그 예수의 것을 위해서 나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전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 씨를 내려서 씨처럼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쭉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살인에 이르기까지 되어집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형수 하나가 어렸을 때 준비물을 갖고 오지 못하게 되어져서 혼났더니 선생님이 한 말이 뭐예요? 훔쳐서라도 갖고 오라니까 대도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즉시 내 속에서는 악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내가 같이 달린 것과 같은데 나는 다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속화되어진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쓰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 힘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세속화되어진 말들이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이 쏟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치지 않으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전해서 죄악으로 빠지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의 뜻을 봤더니 후메네오는 그 혼인의 신과 결혼했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빌레도는 옆에 붙어서 있는 친근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풀이하면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그들이 바로 사람의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친근하게 들어가서 위로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보듬어 준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바로 빌레도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들의 이름대로 그 악성 종양과 같이 그들 속 안에 들어가서 퍼져갖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그들 안에 심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결혼을 되게 신성한 걸로 여기는데
그 결혼이 사실 뭐를 말하기 위해서 결혼이 존재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결합하는 것 때문에 결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어진 그 남편 그리스도와 신부 되어진 우리가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결혼을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신과 결탁되어져서 그들과 붙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진리에 관해서 18절에 보니까 그릇되었다.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결국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준되어지지 않으면 넘어갔던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빠졌죠, 수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죄악의 생각에 다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끌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들은 악성 종양의 말을 퍼뜨린다면 나는 복음의 말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그들을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중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 때 바로 주인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좋은 병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병사가 어떤 존재이냐면 좋은 병사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존재가 바로 좋은 병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 거잖아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볼 수 있는데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이 뭐와 뭐를 버리고 쫓아갔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 생계수단이고 전부죠. 그거를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실행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누굴 쫓았대요?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견고한 터가 섰다고 하는 것은 인침이 있다는 얘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인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죠. 택하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내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어지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는 것. 목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인생에 주의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부른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불의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무시할 수 없는데 말씀을 들으며 답답하고 그리고 공고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아픔과 괴로움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죄인 되어지는 과정으로 나가는 하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체로서 바꿔가는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점점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면 괴로워질수록 뭘 생각하게 되어져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완전한 이 죄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진행되어질 이야기로서 다시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긍휼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이 불의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답함으로 끝쳐진 자는 거기서 머무는 거고 답답하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응답해 주시지 하면서 부르짖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고 나가는데 왜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불의가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불의를 떠나가는 그 역사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갔죠. 예수님을 쫓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서 분명히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는다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며 결국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나무그릇이건 질그릇이건 상관이 없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꼭 사람이 희한한 거는 먹는 컵에만 먹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컵이 갖고 있어도 내가 먹는 컵이 있다니까요. 그 컵에다 먹고 여기에 막 귀한 그릇이 있는데도 항상 내 밥그릇에다가 밥그릇이 또 달라.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밥그릇에다가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밥그릇에 먹기도 하고 그 밥그릇에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갈 때 깜짝 놀라죠? 어머 이런 그릇이 있었어?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었어? 거기에 묵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였는데 은그릇이면 뭐예요? 저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귀한 손님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묵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쓰임받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그 그릇이 쓰임받는 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결단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절대로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작정 기도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끊게 하십니다. 근데 진짜 그 끊어질 때까지 이 불의에서 떠날 때까지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한한 거는 어떤 사람이 그걸 끊어야 되는데 이 불의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이 불의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다용도로 다방면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남편이 좀 이런 불의에서 떠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하고 그 아내가 막 기도를 해줘요. 근데 아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남편이 불의해서 떠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남편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계속하면 죽어.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보입니다. 이게 뭐 남편에게만 일어나나요? 아내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게도.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떠나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당사자들이 기도하지만 당사자들이 지금 죄악에 매몰돼서 못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빛을 발하시면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불의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불의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귀하게 쓰인 그릇이 되어져서 바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통해서 불의에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결국에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청년에게만 뜻한 게 아니라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청년은 갖가지 유혹에 약합니다. 감각적이에요. 요즘에 청년에서 좀 더 내려갔죠. 청소년으로. 청소년은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뭐 빠지는 것이 참 희한한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에도 다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지금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세속화되어질 만한 것,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불러준 자들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의 백성들은 내가 진짜 평생을 같이 지냈던 혈연지간보다도 더 가깝게 되어질 수 있고, 이들이 우리를 끌어줘서 다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낼 때도 있고 또 밀어줄 때도 있고, 함께 그렇게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한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혈연지간 이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혈연지간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내 혈연지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끌어당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긴데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에게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통해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보존케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갖가지 환난을 통해서 야곱 족속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고 도로하는 것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회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갖는 그 파동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세상 앞에 무슨 파동이 있겠어 하면서 날개짓한 것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효과입니다. 지금 내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하는 이 작은 몸짓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이걸 통해 내 자녀가 주께 돌아오고 있고, 내 기도를 통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바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려진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옳은 것이 있습니까? 옳은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기준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그리고
그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무음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가 무음하셨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온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 듣는 것, 말씀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의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희한한 일이지만 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내 안에서 신뢰하는 걸 통해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은 이 생의 사랑하고 달라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뭔가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들을 죽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의 말씀에 충만해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의 영이 원수를 위해서, 저 사람 보면은 정말 싫은데 그 싫어하는 사람까지 말과 행동과 스타일 모든 것 다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왔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줬던,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 속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평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어지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안식이 들어오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소망하는 데가 어디요? 천국이고,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화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평화, 안식감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이 세상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노후가 예비가 안 됐을지라도, 내가 뚜렷한 직업에 대한 의식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에 소망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지라도 이 평화와 안식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이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입니다. 희망. 살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여러분들, 그게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통과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진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하는 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나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내가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좋은 병사란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존재가 좋은 병사라는 거죠.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주의 종은 24절에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또 25절에도 또 강조하죠.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들, 온유함이 뭔 것 같습니까?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자는 뭐를 기업을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는 걸 온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그 왕궁의 그 모든 보화와 그리고 명예와 그 지위를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바라봤어요. 본향을 바라보게 된 거죠. 우리에게 천국에 모형이 되어지는 그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온유하다면 어디를 바라볼까요? 천성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천성.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 천성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전에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게 무슨 의미 같아요? 여러분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는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는 알았는데 표현해낼 길이 없을 때가 있죠.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에 의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기술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 성령이 때때마다 시시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걸 믿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설명해낼 수 있고 내가 체험한 만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걸 전하는 겁니다. 체험한 그 한마디면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체험한 거를 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전하니까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는 거예요. 고수는 돌 하나만 놔도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수는 몇 개의 돌을 놔도, 바둑에서 몇 개의 돌을 놔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을 파쇄해버릴 수 있어요.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고수와 하수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내 의로서 나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거죠. 채워진 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 영혼들을 충성된 내가 종으로서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만큼 아는 만큼 잘 가르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참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영혼이 혹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땅이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는다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모든 악을 견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갖고 전달을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전투하려고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려고 주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못 알아듣고 또 이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긴 하겠지만 참으면서, 또 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찌르기도 할 것인데 참으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훈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저 천성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가 혹 하나님의 것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훈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회개함을 줘서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알게 된 게 뭐였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죠.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도 은혜를 주시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어짐으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어지면은 방종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되어진 자는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다면 뭐예요? 마귀의 올무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나가다가도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다가도 올무에 빠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올무에 빠진 걸 건져내는 건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뭐 가서 우리가 그냥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세속화되어진 것으로 그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구원해내는 건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투박해 보이고 그리고 꽉 막힌 것 같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올무에 있는 자들이 벗어나서 무엇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같이 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십자가 군기를 하늘 높이 들고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되어졌다면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뜻을 따르게 되어진다 그랬죠. 그 뜻이 뭐예요? 그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들 또한 갖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썩지 아니할 영광, 그 진리의 나라, 소망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뜻이 들어와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뜻이 들어와야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일시적으로는 근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근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은, 걱정은, 염려와 계리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정의 우울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참. 그런데 그냥 그곳에 매몰되어지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거기에서 계속 이 생각은 참 희한한 게 생각을 물고 들어가서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을 사람이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누구보다 귀한 존재인데 누구보다 쓸모없다고 거짓을 말한다니까요. 넌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필요가 없어. 저에게도 그런 것이 사단이 역사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썩을 곳에 소금을 뿌려 썩지 않게 해가지고 맛을 잃어버린 곳에 맛을 천상의 맛이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안식을 얻었으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어졌다면 좌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완주하는 마라토너가 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는 좋은 병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